내 안에 성령이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8절.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성만찬과 세족식을 진행하신 주님은 이제 다락방 설교를 시작하신다. 특히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나 제자들의 상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도마와 빌립은 엉뚱한 질문을 하며 여전히 마음이 묶여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곧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신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신다.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하는 일은 단순한 기적이나 치유 사역이 아니다. 그 핵심은 말씀과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즉, 주님은 제자들도 동일한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선언하신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가능해지는 조건은 분명하다. 성령이 임하실 때이다. 성령이 오시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하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두려워 도망하였으며 십자가 아래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이후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다. 도망가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 사역의 범위 또한 확장된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역하셨으나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로마와 아시아와 헬라를 넘어 열방으로 나아간다. 또한 예수님은 직접 글을 남기지 않으셨지만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는 말씀을 이루어간다. 그런데 이 모든 결과는 결코 인간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제자들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바울이 위대해서도 아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 또한 동일하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제자들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어서 주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다. 13절 14절 통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이 구절을 문맥에서 분리하면 매우 위험한 해석이 된다. 단순한 소원 성취 개념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그냥 무조건 구하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이다. 즉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다. 이 말은 나의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유익, 을 중심으로 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때로는 자신에게 해로운 것조차 구한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앞의 맥락을 제거하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이라는 핵심까지 배제한 채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부분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해석은 본문을 왜곡하는 것이다. 기도의 본질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다.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 역시 동일하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뜻을 자신의 삶에 이루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후반부에 그 목적이 분명히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기도의 응답은 개인의 만족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며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신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신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 이후에 왜 사랑과 순종이 등장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밀함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주님을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이것은 인간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해결책을 제시하신다.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결론은 명확하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한다. 그렇게 되게 하실 분은 성령이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더 큰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다. 초대교회가 그 증거이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팔레스타인을 넘어 로마와 소아시아로 헬라로 열방을 향해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다.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인간이 주도하면 결국 무너진다. 왜냐하면 인간의 공로와 업적은 결국 우상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겉으로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계명을 지키게 하시며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힘을 내려놓고 성령께 자신을 맡기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때 주님은 약속하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리라.